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1장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전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예수 구원의 참복음이 있잖아요. 그것과 다른 이 거짓된 교훈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계속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 이거죠.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이 바른 교훈, 참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과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이 거짓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흐리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이제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바른 말, 이 바른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들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런 교훈이 바른 말이고 참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교훈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이런 것보다 다른 걸 더 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아주 흥미있는 얘기, 그럴듯한 얘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성도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그럴듯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기록을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이 교훈에 더욱 주목하시고 더욱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너무 새로운 것, 재밌는 것 좋아하다가 이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떠내려가게 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보다 이거는 좀 제쳐놓고 뭔가 좀 새로운 것, 신박한 것, 뭔가 재밌는 것 이런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교만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실상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들은 교만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주님의 말씀인 거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뭔가 자신감이 차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누가 더 옳으냐 이거죠. 누가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이래가면서 막 근거를 대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보면은. 자기 생각이, 자기 학설이 가장 옳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논쟁들을 하게 되죠. 끝없는 논쟁들을 이제 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말씀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경건 생활, 이런 것보다 지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유형이다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온전한 믿음과 순종,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저 논쟁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말발이 굉장히 더 좋거든요. 얘기를 근사하게 합니다. 그들의 유창한 말발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생각이 옳다고 다들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변론과 언쟁을 이제 좋아하다 보면 결국은 투기와 분쟁, 비방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의견이 더 옳으냐, 누구 견해가 옳으냐 이렇게 토론해서 지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 의견을 더 따라간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게 투기라는 게 시기심이잖아요. 서로 막 시기하게 되고, 그러고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상대방을 비방을 하게 돼요. 저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가면서 막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악한 생각까지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지적인 데 흘러가다가 논쟁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마음은 부패해지는 거죠. 6장 5절에 마음이 점점 부패해져요. 부패해져서 그런데 몰두하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그런데 자꾸 몰두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는 뒷전인 거죠.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럴 게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작은 논쟁과 분쟁과 이런 데 빠지다 보면은 점점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경건, 이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역자들이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논쟁하다가 구원의 진리로부터 마음의 관심이 멀어져 가면 그저 논쟁하고 이기고 이런 데만 빠져 있다 보면 자신의 사역을 물질적인 수입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보면 그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을 주면 듣기 좋은 예언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막 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 제사장들도 자신의 위치와 권한 이용해가지고 성전 안에 장사 허락도 해주고 이권의 어떤 수입의 방편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책망인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제 물질적인 수입의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그건 뭐 본능에 속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중심이 점점 이 논쟁하다가 흐려지면 구원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주도권 다툼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앙적인 타락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얼마든지 저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 믿음과 순종, 경건 생활에서 벗어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주도권 다툼으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면 물론 진리를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의 진리에 딱 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잡한 이런 지엽적인 이런 데 빠져들어가면 끝도 없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그 구석탱이에 있는 난제들,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제 위치는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물질적인 수입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경건 생활이 이상하게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물질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부러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 상태, 현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은 전체적인 상황이에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돈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역자들의 그런 말씀을 먼저 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사역자죠. 먼저 믿은 자들에서 사역자인데, 어차피 이제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우리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더 좋은 차를 몰고 있고, 더 재정 상태가 더 좋아.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고, 수입도 많고, 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이 모아도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항상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쳐다보면 이제 계속 이제 갈증이 생기는 거죠. 좀 더 모아야 되는데, 노후를 위해서. 이래가면서 계속 이제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족하고는 멀죠. 그런 것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5억을 하면 되겠거나 10억을 하면 되겠거나 하지만 그걸 모으면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지금 현재 재정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재정 상태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것,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 그러니까 자기의 재정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더. 이거 죽을 때까지 것이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과 올무에 이제 잡히는 거죠. 많은 시험과 올무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이 욕심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어리석다. 그리고 해롭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지 못하고 더 부하려고 하는, 이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품게 되면은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찌르는 거죠. 스스로를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씀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어디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다르지.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다스릴 줄 모르면 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돈을 정말 잘 다스리느냐, 돈에 사로잡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돈을 이렇게 정말 잘 자기 밑에 두고 하나님 뜻 아래에 두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이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뭐 어떻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없으면 또 없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돈 버는 거 열심히 해서 돈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돈보다 하나님의 위에 가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손해가 되면 신앙생활도 멀리 하는 거예요. 주일도 빼먹고, 뭐 11조도 빼먹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물질 축복을 하나님 주시면 감당을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께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 아예 떠나가요. 그럼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 물질 축복을 안 주시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과연 돈이 위에 있느냐, 하나님 위에 있느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더 부자 되겠다고 하니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거는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찌르게 되는 거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멸망길로 가는 것이다. 돈이 정말 좋은 것인데 다스리지를 못하면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돈이 하나님보다 미칠 그 힘이 우리에게서 능가해버리면 그건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 지금 하나님 주신 재정 상태, 물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지만 이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하면 범죄까지도 가고 범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 재정 상태에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고 자족하자.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하지 못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결국은 스스로 찌르고 막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11절에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런 해로운 거기에 사로잡혀 하나님께로부터 아예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거죠.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을 의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삶으로도 하루하루 삶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불의하게 그렇게 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특히 이제 보면은 경건 생활을 말씀하는 거죠. 경건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다른 바쁜 일이 있다가 뭐 한다고 빼먹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읽으시고 그리고 개인기도, 중보기도 생활 쭉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런 등등의 경건 생활을 잘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인내는 보통 소망의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 3종 세트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주 말씀하시죠. 믿음, 사랑,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지금 세 가지 3종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종종 강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걸 잘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종 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는 온유도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너무 거칠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죠. 온유해야 된다 하는 거죠. 거칠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제 결코 잘못되지 않고 믿음이 잘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목표는 뭐냐? 바로 영생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막 멀찌감치 죽으면 뭐 가겠거니 뭐 멀찌감치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동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경건 생활을 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온유함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가면 모든 지적인 그런 논쟁, 지엽적인 논쟁에 빠져서 뭐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하다가 어느덧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타락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저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의와 경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네.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무슨,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타나시, 에피파네스, 저게 이제 현현이에요. 신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나타나시는 그런 뜻. 지금 이제 예수님 보이잖아요. 부활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영적으로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그때는 예수님 계셨잖아요. 제자들도 다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은 봤죠. 그러나 부활승천에 올라가시고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다시 오심이에요. 강림이라고도 표현하고 나타나심, 현현이라고도 표현하고 재림이라고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쨌든 주님 만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의와 경건, 믿음, 소망, 사랑, 온유를 따르고 영생을 취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명령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오직 그에게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라니까.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하나님이 거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날, 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그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어요. 예수님도 뵙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질 생활에 관해서 권면을 하기를 6장 17절 부한 자들, 물질에 다소 여유가 있는 자들이죠. 뭐 이건희에 비하면 부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나라에. 부자라고 해도 뭐 그에 비하면 쪽도 못 서겠지만 그래서 각각 상대적인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 물질이 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무슨 뜻일까요?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날아갈지 몰라요.
저도 많이 봤어요. 사과받은 분들 참 돈이 많은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최종적인 소망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께 두시고 소망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닻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저도 해군에 있었지만 정박할 때는 배를 앵커를 내리는 거죠. 큰 앵커 있잖아요. 이런 거. 자대가 모래바닥에 탁 박아놓으면 이제 뭐 움직이지 않죠. 그 닻을 내리는데 어디에? 돈에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고 또 누리게 해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아. 아파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 뭐 다니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가서 여행을 못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없어도 누리는 사람은 또 누려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18절에 선을 행하라. 물질에 다소 여유가 있다면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도 하라고 선한 일도 하라고 합니다. 뭔가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무 인색하게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나눠주고 기회가 되면 또 어려운 사람 보이면 또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 전도사님도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전철 올 때 이걸 늘 뭐 1,000원짜리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기회가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고, 아, 저거 참 내가 할 만하다 싶으면 좀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 탁탁 순종하고. 이게 딱 해봐야 되지. 안 해본 사람은 손이 오그러 들어가지고 잘 못해. 자꾸 해봐야 되는 것들. 그렇게 하라고 좀 권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것이다. 이 장래라고 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씀하시는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 생활도 그렇고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땅은 얼마 그렇게 못 가요. 우리도 그렇게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떤 평가를 받으실 건지 그곳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우리 위치도 정해지는 거라고요. 그건 영원한 삶이에요. 이 몇십 년 못 살 이곳을 너무 목표로 삼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을 좀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곳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상급이라고 하는 게 그곳에서의 우리의 소유라고 해야 되나 위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원한 거라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으시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